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펴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어 내려가실까요? 제가 읽는 속도로 제가 읽는 강조를 가지고 씩씩하게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트라이애슬론, 우리나라 말로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극상이 되었습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는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7시간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해내야 합니다. 첫째는 수영을 해야 됩니다. 3.9km를 수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배영을 하든 자유형을 하든 가다가 좀 쉬어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목표 지점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180km나 되는 긴 거리를 사이클,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마라톤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이것을 17시간 안에 해내는 사람을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언맨, 쇠로 만든 인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철인 3종 경기는 막강한 체력이 필요하고 극한의 인내심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철인 3종 끝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난 죽기 전에 그거 한번 꼭 할 거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철인 3종 경기를 꿈도 못 꾸죠? 그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막강한 체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인 3종 경기는커녕 작은 삶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삶의 도전 앞에서도 주저앉고 작은 장애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철인 3종 경기야 내가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필수 과목으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해 나갈 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입에 붙은 구호가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입에 붙은 구호는 뭐죠? 나 힘들어, 나 힘들어, 힘들다.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힘들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내도 말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남편도 말합니다.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대통령이 말합니다. 힘들어 대통령 못해 먹겠다. 예전에 그랬었죠. 국민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거 힘들어. 교인들은 말합니다. 아 힘들어.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 목회자도 말합니다. 힘든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거 정말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이 땅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만 힘들어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 그런 척하고 화장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힘든 얘기 꺼내놓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밤새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나 힘들다. 아 힘들어.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말을 속으로 했거나 겉으로 했거나 한 사람 솔직히 자수하고 끄덕여 보십시오. 고개를. 뭐 대부분이 그러네요. 어찌 보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게 지극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번 사업의 한 건만 잘 풀리면 힘이 안 들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만 쓱 들어가면 힘든 일은 끝날까요? 이 목표만 이루어지면 힘들지 않는 삶이 펼쳐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더 큰 질문은 도대체 이런 삶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제가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우리 힘든 삶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답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안이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대안이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레티너로 전능이란 말을 옴니포텐트라고 부르는데 옴니란 말은 모든 것이란 뜻이고 포텐트는 힘이란 뜻입니다. 모든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탐색하면서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뭘 말하는가? 두 번째는 그의 전능이 힘없는 나의 무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절인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거 힘든데? 그런 거 기도하면 나 진짜 난처한데? 그러실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그거는 하나님께는 힘이 딸리거나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4시 44분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오후 3시가 지나가면 벼랑간 체력이 떨어지고 4시쯤 되면은 주저앉을 정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일을 계속해서 하거나 쉼 없이 근무를 하면 여러분 전부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우리가 읽었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고 묻는 3가지 질문. 첫째 질문은 아주 천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네모난 동그라미도 만드실 수 있겠네? 네모난 동그라미를 못 만든다면 전능이 아니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가 들 수 없는, 들지도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도 있겠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천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못하실 일이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 네모여야지 네모난 동그라미가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천박하진 않지만 어거지 쓰는 질문입니다. 어거지는 사투리고 억지 쓰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죄도 지으실 수 있겠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시다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과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반하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는 말이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 상황을 인도하시더라고. 죄 짓게 누구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짓도록 유혹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의 거룩한 성품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어린 때때로 약속을 해놓고도 신실하게 약속 지키지 못해요. 그럼 변명 늘어놓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뒤로 빼죠. 하나님도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딱 잡아떼거나 시침이 딱 떼고 거짓말을 하실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의 거룩한 성품과 목적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울었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면 왜 내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인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자동차 사고 잠깐만 튕겨주시면 한 사람도 안 죽었을 텐데 우리 형이 거기서 죽었지 않는가? 그 많은 세포가 작동할 때 암세포 그거 발생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나 수술 안 해도 됐지 않는가? 왜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세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배가 나오도록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로 고생하게 만드시는가? 한 방 누르면 200만이 죽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전능이시라면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시는가? 왜 플로리다에는 미국 역사 1000년 만에, 미국 역사가 안 되네요,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 7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피난을 해야 했을까? 그 토네이도를, 아니 그 폭풍을, 허리케인을 잠깐만 약하게 다스렸어도 괜찮을 텐데. 이런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전능의 문제는 우리 이 좁은 작은 컴퓨터 안에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사고라는 이 틀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거밖에 모릅니다. 무당들은 답을 즉각 내요. 제가 왜 아프죠? 그러면 몇 자리 잘못 써서 그래야, 우리 사업이 안 되죠? 구단해서 그래야, 그러면 다 끝나. 근데 목사님들은 몰라, 모릅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깊고 오묘한 계획을 제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구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한 시점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의 선이 아닙니다. 그 기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거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북부 간선도로를 타고 홍은동 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차는 밀리고 길은 서툰데
정릉 터널이 얼마나 긴지, 북한산을 꿰뚫어 나가는 그 정릉 터널이 얼마나 긴지, 냄새는 나고 차는 답답하고 차에 진척은 없고, 그러나 인내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30m도 안 가서 또 홍지문 터널이 또 계속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인생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끝이 있다.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느리고 침침하지만, 그러나 내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가볍게 얘기할 의지가 없습니다. 같이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는데, 욥기를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가?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 건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한 것일까, 그걸 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고난도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안에 지금 한 토막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그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무능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무능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무능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다 경험하시고, 종래에는 우리 약함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천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무능 사이에 고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고리다, 내가 곧 그 다리다, 내가 곧 그 연결수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 지점에서 끝날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날마다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제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런 지루하고 힘겨운 삶을 언제까지 버텨내야 할지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릭 호이트입니다. 릭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피가 머릿속에 공급 안 돼서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물론 달릴 수도 없고 물론 수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장작개비 같은 그 뻣뻣한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9년 하와이 철인 3종 경기에서 16시간 15분 만에 철인 3종 경기를 해낸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수영도 못하는 그가 16시간 15분 만에 철인 3종 경기를 해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그 아버지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들을 보트에 태워가지고 자기 허리에 줄을 매서 그 튜브에 태운 아들 튜브를 허리에 묶고 4.2km를 수영하고 자전거 앞에 아이를 올려놓고 180km를 달리고 그리고 42.195km를 저렇게 아들을 유모차처럼 끌고 달려서 16시간 15분 만에 철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드린다면 다음 주간이 되면 아주 긴 연휴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영화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영화 제목은 Thank You Daddy입니다. 아빠 감사해요. 이 영화는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꼭 같이 보십시오. 이 영화가 제가 말한 릭 호이트와 딕 호이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릭 호이트 아들과 딕 호이트 아버지를 합쳐서 팀 호이트라고 합니다. 릭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릭이 철인 3종 경기를 해낼 수 있었던 한 가지 방식은 아버지와 팀을 먹은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팀 먹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팀 먹는 방식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팀 먹고 사는 방법,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팀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앞에 있는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 독수리라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건 공상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이 구절을 같이 읽을 텐데 거기 놈자자가 하나 있네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놈자자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 보이네. 손을 이렇게 해서 손에 좀 대세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양승헌이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전능의 주님을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